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작년 5월 3일 30일 개봉되었던, 그래서 1000만 관람객을 돌파했던 이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영화 기생충. 우리 지난주에 대단한 일이 있었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각본, 국제장편영화, 또 감독상이라는 사관왕을 이제 올랐습니다. 이 기생충은 이미 작년도에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 영화제 이제 57군데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19개 영화제에서 다양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 일이 대수롭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라는 영화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이제 그곳에서 92년 동안에 영어로 제작된 영화 이외에 다른 나라 말로 제작된 영화 중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는 이 기생충이 처음이라는 것. 그래서 많은 이제 이 뉴스 보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AP통신이 세계의 승리다. 또 USA 투데이가 기생충이 공식적으로 할리우드를 정복했다. 또 이 외신들이 오스카의 새 역사를 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생충이 받은 작품상은 정말 대단한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이번 이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영화이기에 이런 상을 받았느냐, 뭐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 회의를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같이 박수도 하고 축하했던,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고 그것이 보도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2월 26일부터 영화관에서 다시 재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4번 올라가서 수상 소감을 말했는데, 이 수상 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말이 막 흘러나오면서 스크린에서 보여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외국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로 한 줄 자막이 쫙 흐르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으면서 우리가 그 영화에 몰입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몰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라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막도 없이 말도 못 알아듣는데 뭐 중국어로 된 영화, 아니면 영어로 된 영화, 일본어로 된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말 못 알아듣는데 영화 보고 감동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받죠. 자, 간혹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노래, 이제 우리 특히 클래식 이제 음악 하는 그런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그런 이제 대공연장에 가서 이제 그 음악회에 참여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성악가들이 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는 그래도 우리가 뭐 익숙하게 좀 듣다 보니까 한두 마디 알아듣기도 하는데 이탈리아 말로, 스페인 말로 막 일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몇천 명, 2,000명,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끝나면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브라보 하면서 막 박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서 박수를 보냅니까? 알아듣지 못해도 박수를 보냅니까? 알아듣지 못해도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말은 못 알아듣지만은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노래를 부르는 그 성악가들 아니면 가수들의 그 어떤 이 심령이 노래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20년 전에 제가 대구제일교회 부목사 한 20개월을 했는데, 그때 청년들하고 인도의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같이 가면서 인수를 했던 우리 집사님이 인도 영화가 목사님 재밌습니다 해서 한 20일 이상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한 4번 정도 영화관을 갔던 것 같아요. 영어로 영화가 막 나오는데 거의 못 알아들어도 와, 영화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특히 인도 영화는 영화가 막 나오다가 춤과 노래가 중간중간 나와요. 그래서 그 춤과 노래를 보면 굉장히 막 신명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인도 영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한마디 말을 못 알아들어도 그 영화 자체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합니다. 영화라는 이름으로. 이게 정말 이 영화의 위대함, 노래의 위대함 그런 것도 의미했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92년 동안 미국 아카데미 상을 시상하면서 영어 이외의 다른 나라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 차별했던 그러한 미국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는 당국에 대한 어떤 그들의 편견, 영어 우월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꼬집은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이성적이야, 그래서 나는 모든 일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대다수 이야기하지만은 대화를 하면서 나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요즘 우리 사회에 이 정치적인 언어로 많이 쓰여지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 잘못해도 보수인 사람은 보수로 옹호하고, 나는 진보야 그러면 아무리 진보인 사람이 잘못해도 진보인 사람을 옹호하고. 이게 바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편견이다,
아니면 우월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견 아니면 우월주의 이런 자기 어떤 진영에 갇혀서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파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세상만의 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이런 우월주의, 진영 논리 이런 것에 깊이 갇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2000년 전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적인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짧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후에 가장 신이 많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에 갇혀 있느냐? 너희들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세상을 구별하고 있다. 신자와 불신자로 너희는 세상을, 그리고 성도들을,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받은 예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그들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라는 그런 어떤 우월의식과,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그 모습을 본문 11절과 12절에 바울 사도가 언급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차별을 당하지 않았느냐. 누구로부터?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서 그 할례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표적이었다라고, 그래서 선민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 너희가 이방인이라는 차별을 당하지 않았느냐. 지금 교회 당면한 문제를 파고들었더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차별당했던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대망했느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갖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대망 사상 밖에 있었더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맺으시고 그런 언약을 계속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느냐?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언약에서도 외인이고 밖에 있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유대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너희들이었지만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은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 취급당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이 있느니라. 함께하게 되었다. 하나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는 전혀 너희가 이방인으로 너희와 유대인 사이에 큰 담이,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어서 너희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이 모든 담을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들과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하고 세상과 협력하고 또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연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다스리는 그런 이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땠습니까? 자연은 인간에게 은근키를 내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모든 수고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수많은 재앙을 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미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죽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현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러한 갈라진 화평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 모든 담을 허물어서 이제는 화평케 하셨고, 우리 속에 그런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더라.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을 화목하게 만들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갈라지게 만들었던 모든 대립을 다 평탄케 하시고 하나 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냐?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걸로 만들었냐? 왜? 아직도 너희가, 유대인 성도들 너희가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하고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는 그들이라고 그들을 편견을 가지고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희도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였는데 그 불신자를 은연중에 무시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편견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랬습니다. 16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말씀에 사람들이 해석을 달면서 그 세상이라는 세상을 여러 가지 의미로 달지만은, 여러분, 그 세상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된 세상입니까? 포함되지 않는 세상일까요? 네, 포함된 세상인 거.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는 온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선민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광야를 지날 때 가지고 있었던 회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 헌당식을 합니다. 헌당식을 쭉 거행하고 순수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죄를 짓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들랑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적국에 패전하고 나를 잃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라든가 문제 속에 처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들랑 하나님, 이 성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강구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이 성에서 기도하라 한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선민으로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는 것을, 야, 저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 저 신은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겁니까? 무시하라는 겁니까? 응답해 주시라.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사건이 있어요. 나만. 아시죠? 한센 병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람에서 2인자다 할 정도로 왕 이외에 가장 존귀함을 입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는데 한센병자였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군대 장관까지 되었지만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전염되어지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한 소녀가 잡혀왔어요. 전쟁 중에. 그래서 잡혀와서 이 여주인을 수종도는 하녀가 된 겁니다. 남자 주인 나만 장군의 한센병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잡혀온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 이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더라면 선지자가 있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을 텐데 이 먼 곳에 있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주인이 듣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하녀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자 나만이 그 얘기 듣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 나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리석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센병을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다 고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약품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서양 사람들과 단절되어져 살아가야 됐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중간에 생겼을 거예요.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나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여종, 하녀, 노예의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야지. 그래서 왕의 친서를 들고, 아마 왕이 나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내가 소문을 듣자니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어서 이 한센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면 고쳐주시오. 그 편지도 써 보내고, 그러면서 많은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만 장군과 친서를 받아보고 그냥 벌벌 떨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느냐고. 그 소리를 듣고 신하들이 저 엘리사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하고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만이 갔는데 보지도 않고 게하시 종을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된다. 여러 가지 의혹질이 있었지만은 이 나만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 갔습니다. 7번 몸을 담그자 한센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 나만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이 몸을 고쳐야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나만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방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기도하는 집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집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민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졸업 시즌, 입학 시즌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친다. 그러면 엄마들이 어디를 갑니까? 예? 교회를 오고 절을 찾고 또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고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자기가 생각하는 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 큰 나무를 찾든지 아니면 신령한 바위를 찾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가 섬기는 신이다. 아니면 부적, 돈 주고 부적 사서 그 부적을 어디 간직하면서 이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 인간은 저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 수많은 신들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복채 바시듯이 돈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 처음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제 이런 뭔가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1차 원고를 끝냈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설교 모습이 아닌 거예요. 밤에 다시 원고를 다 뒤집어내면서 아니 뒤집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런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보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소문 듣고 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소문 듣고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이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들어오면 아주 이상한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열린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페까지는 들어오는데 지하 다목적 홀에 들어와서 운동하는데 이 본당까지 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에는 신이 있는 것은 안다. 내가 오늘 당면한 인생의 문제 이 신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답답한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점쟁이를 찾고 철학가를 찾고 아니면 어떤 불당을 찾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는 사람에게 너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해봐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믿어라 라고는 했지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는 했지만 하나님께 와서 한번 해보라, 너 안 믿어도 좋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보라고 한 적은 없을 거예요. 거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편견 속에, 우울의식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을 단절시켜버렸고 구별시켜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은 마치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보혈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그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알지 못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성령을 보냈다고.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오셔서 누가 오셨느냐?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면 예수님을 의미하겠지만은 학자들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대속에 올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 하게 했느냐? 먼 데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왜소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아버지야, 이렇게 하나님을 축소해버려요. 작은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령을 보내셨다. 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평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성령이 오늘 또 우리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지금 당장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알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 중국 땅에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게 하는 그런 중국 정부 당국, 우리 교회의 원수이고 정말 교회의 적대자인데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위험을 보고 정말 이런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평안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넓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